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기도 했고 또한 그렇게 말하기도 했겠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 쳐본 적 있을 겁니다. 너 주워온 자식이야.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안양천 다리 밑에 한번 가봤습니다. 혹시 나의 진짜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번은 시골에 갔는데 저희 시골에 이제 그 앨범을 주셔서 앨범을 보고 있는데 제 사진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이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시골에서 어르신께서 그 네 애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봐도 제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구나. 저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붕어빵이라고 했는데 그 사진 보고 나서 이게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 가운데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세우시지는 않았고 어떤 음성으로도 말씀하지 않은 그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암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목회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례 받는 이 장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에도 동일한 음성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음성을 통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구속의 희생제물로 보낼 만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음성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두 번째 증거로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본체라는 헬라어 단어 몰푸헤라는 단어는요. 본성, 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 다음에 2장 7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요. 오직 예수님의 어떤 형체나 본체 이것을 설명할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는 원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형상이 다 깨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것을 쫓기보다는 악한 것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세상적인 정욕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을 구원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형상을 누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실 수 없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인간의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깨어지고 변질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는요,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곧 하나님이자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나눴는데요, 잠깐 본문을 끼워두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마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그 계획을 의도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수행했을 때 아마 계획한 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시공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설계 도면을 잘 읽고 그 설계한 설계자의 목적과 아마 일산 발건교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목적을 잘 이해해야만 원하는 대로 건축이 될 겁니다. 자기가 건축했다고, 건축업자라고, 전문가라고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아마 건물이 이상하게 지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을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알고 그냥 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아마도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또 그도 행할 수 있게 하고요.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그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알고 또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굳이 안 찾아도 되겠죠? 다 외우실 수 있겠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죽음보다 그 죽음 때문에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죽어서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믿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 예비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게 되고, 이제 비로소 거듭났을 때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썩어질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 십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게 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송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숨기셨을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비밀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아마도 유대인들, 율법교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지칭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 인정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관습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나머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죄를 입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끊임없이 의논했던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보이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하셨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이 70인들이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것과 같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삶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다시 말하며 성령을 통해 그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얻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갖고 있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다. 그러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한 말을 잘못 알면 어떤 영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막 영감을 받겠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확증하시는 것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럼 내 삶의 목표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듯이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 힘드셨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것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요,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많은 현상들로도 확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새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빛이 실제입니다. 빛이 비치는데 이것을 뭐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냐고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었고 그분의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사셨고 세상의 것으로 통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며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외된 자들인 병자, 죄인,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정결함을 더럽히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막 사람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그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정말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낮추고 내가 섬김받기 전에 남을 먼저 섬기고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하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베푸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고 일컬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증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정말 그분의 삶을 따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질문 되어지기를 원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답을 찾고 이미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찾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거나 거듭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마음으로, 그 영으로 주님을 외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